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그 계명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은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법정에서 너희가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공적인 자리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내 이웃을 모함하거나 해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특수한 상황에 주어진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거짓 증언은 그 사람의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무서운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9째 계명에 대해 살펴보았던 시간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거짓 증언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증언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로 이어지는 대단히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오늘날 법정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 심지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도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짓 증거가 대단히 파괴적인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말살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흔드는 대단히 파괴적인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거짓말로부터, 거짓 증거로부터, 이웃에 대한 모함, 뒷담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1차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탐욕과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말을 조심하려는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심해야죠. 우리가 좋은 말 해야 되겠다, 예쁜 말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말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3일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 왜 3일을 못 가는지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 거짓 증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라는 수원지를,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만 우리의 입에서 거짓 증거 대신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마음에 쌓은 것을 입 밖으로 내면서 살아간다라고 경고하셨죠. 오늘은 구 계명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가 하지 말라라는 것에,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초점을 두었다라면, 오늘은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증인이 되어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창이며 사명,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진실한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구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한 증인의 삶이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진리라고 하면은 사실에 부합하는 말, 그게 팩트냐를 따집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일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거울과 같은 진리라고 해요. 거울이 뭐예요? 거울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차갑고 객관적이라고 하며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팩트 그 자체예요. 물론 이 진리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필요하죠. 법정에서 재판할 때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때,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를 따질 때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거울의 진리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는 말인데 꼭 싸가지 없게 하는 말이 있어. 태도의 문제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그 사람 하는 말 들으면 틀린 말은 없는데 그 말이 되게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거울과 같은 그 진리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히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생명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샬롬, 평안과 관련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석과 같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차가운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며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반석과 같은 진리가 바로 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진리는 대단히 비슷한데도
사실은 사실과 진실은 매우 미묘한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팩트 그 자체만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진실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대변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비속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 영상을 집사람 그걸 뭐 빼고 올리라는데 제가 그냥 올렸는데 그 장면만 딱 끊어갖고서 야 이진우 목사가 쌍욕을 해서 설교 시간에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했으니까 안 쓴 게 아니라 썼으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한 데에는 뭐가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내가 그 욕을 하라고 쓴 거예요? 그 욕이 너무나 쉽게 사람들 입에서 심지어는 교인들 입에서도 나오니까 왜 그런가를 맥락을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쉽게 그런 말들을 하고 드라마마다 아주 습관적으로 그 말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앞뒤를 다 설명을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비록 설교 강단에서 비속어를 사용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전부가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아. 때로는 목사가 뭐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한 말 자체는 사실인데 그 말의 맥락과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 그 진실을 찾아보면 그 사실과 진실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이 맨날 엄마가 하는 말, 자녀들이 엄마에게 불평하는 말은 다 사실이에요. 사실은 틀린 거 없어 들어보면. 그런데 자녀들은 뭘 못 보는 거야? 진실을 못 보는 거야. 엄마의 진실을 못 보는 거란 말이야. G.O.D라는 한국 아이돌 그룹이 부른, 이제는 뭐 나이가 너무 들어가서 뭐 40, 50이니까. 근데 어쨌든 옛날에 아이돌 그룹 중에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이 노래는 G.O.D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박진영? 그 사람이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매일 먹던 라면이 너무나 질려서 엄마에게 엄마 나도 짜장면 먹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비상금을 털어갖고서 아들을 데리고 가게에 갔어요. 노래 가사예요. 실제는 다른 에피소드 다른데 가갖고서는 짜장면을 사주는데 한 그릇만 시킨 거야. 그리고 아들 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 아들이 궁금하잖아. 왜 엄마는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밀가루 음식이라서 싫어. 잘 안 맞아. 소화가 잘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생선을 구워줄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는 생선 비린내 나서 싫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나 이 노래 들으면 꼭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우리 엄마가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생선을 싫어한 줄 알았어. 아마 그 아이도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어렸을 적에는. 정말 우리 엄마가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는구나. 이 맛있는 걸 왜 안 좋아하지?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죠. 아마 어머니도 짜장면이 무척 드시고 싶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난 사실로만 본다라면 이 어머니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어머니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자식에게 거짓말하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엄마는 저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지?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에는 사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형편에서 자식이라도 짜장면을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자식 앞에서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이런 엄마도 없을 거예요. 그지? 요새는 없죠. 그죠?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은 거울과 같은 진리에 비추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짜장면이 싫다는 어머니의 말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반석과 같은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 가슴 뭉클한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증인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사랑도 진실도 없이 오직 팩트만 따지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실 중요해요. 사실관계 중요하지만 팩트 넘어있는 진실을 봐야지. 사실 넘어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지. 맨날 뭐 드러난 그거 팩트만 가지고서 네가 있겠니 제가 저렇겠니 그걸 왜 따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사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반석과 같은 진리, 그 따뜻한 말을 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 일수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야. 예수님 명령을, 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가서 무슨 뭐 이슬람 국가가 가서 복음을 뭐 전하는 것,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증거,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가 아무런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비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유럽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을 보면 와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 도대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했길래 그 중세시대에 저렇게 엄청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느냐. 그거 생각만 하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의 피땀과 눈물이 흘렸기에 저런 건물들을 저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기 싫어 사실은요. 오늘은 유럽이 그 엄청난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서도 기독교인 수가 10%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인구가 매주에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인구가 10%도 안 된대요.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진리, 즉 가난한 자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리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권력자와 종교자들의 위선을 꾸짖으셨던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 그들은 차가운 율법의 사실 뒤에, 율법의 계명 뒤에 숨어서 한 생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한 여인을 살리는 반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을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증언을 속삭입니다. 넌 자격이 없어. 넌 틀렸어. 넌 무능해. 넌 실패자야. 이런 말들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은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맞서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다가가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은 너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셔. 자기를 세 번이나 배반했던 제자도 품으시던 분이 예수님이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게 딴 게 아니야. 가서 내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병문안하고, 내 친구 중에 마음 아파 속상해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 사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진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계명은 공동체의 법 질서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회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철저히 사회의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자에 대해 권력에 저항하고 사회의 약자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늘 기득권자의 편에 서려고 해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려고 해요. 이것은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모함을 당할 때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은요, 결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함을 받거나 잘못된 구설수에 심하면 거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지. 나도 그 사람이랑 척지기 싫으니까 진실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소문이 늘 확대 일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제가 무슨 구설수 오르면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알고서 변호를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진실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이웃의 편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증언이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억압받는 이웃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모함하는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한다는 것은요, 이건 불의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요, 그분의 담대함으로 세상의 불의와 종교적 위선에 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죄인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셨지만 진리를 가리고 백성을 속이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의 위선을 향하여서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쌍욕 중에 쌍욕이에요. 쌍욕 중에 쌍욕.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담대함으로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편협한 정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증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으며 외로운 길도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단 말이야. 우리만 그렇게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몸소 그 길을 걸어가 주셨다란 말이에요.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대항하시고 가난한 자들, 병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없이 긍휼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또 마다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것을 참고 견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면
끝이 아니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증언이 때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한없는 긍휼과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참된 증인의 삶을 몸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기독교 교리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펴본 9계명은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이며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두려움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냥 되라는 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고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이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긍휼과 공의와 담대함을 증언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